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가실 때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더욱더 강건하고 힘이 있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옴 같이 하나님은 늘 새힘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명절이 뭔가를 종종 생각해 봅니다. 명절에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것은 옛날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3천만 명이 이동한다. 3,200이다. 500이다. 인구의 반이 넘죠. 60%, 70%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평소에 있던 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갑니다. 또 이웃나라 보면은 중국은 얼마 전 통계해 보니까 춘절이 그들의 가장 큰 명절, 우리 설날 같은 명절인데 29억, 30억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대이동이죠. 전에 제가 중국에 세미나 갔을 때 마침 이런 명절 가까운 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간을 이제 기차로 여행할 일이 있어가지고 역에 가서 정말 입이 떡 담을 수 없더라고요. 여기 규모도 큰데요. 사람이 꽉 차 있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담배 연기도 꽉 차 있고 표 사는 데만 아니라 2층 계단 올라간 데도 사람들이 줄 서 꽉 서 있고 마지막 개찰할 때에도 빈틈이 없어요. 기차가 온다고 하고 이제 문을 여니까 막 물밀듯이 사람들이 차 타러 가더라고요. 저는 직접 그건 못 봤습니다만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열차를 타려고 보통 출입구만 가는 게 아니라 창문으로 들어간 거 봤어요. 일단 열린 문이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는 말하죠. 무슨 고생을 저렇게 가나. 안 가면 안 돼? 명절이 뭐길래? 라고 생각하죠. 명절이 왜 사람들 그렇게 움직이게 할까요? 고향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에 왜 갈까요? 그들이 정말 그리운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 생활하는 그 도시가, 그 현장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지만은 그래도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길래 1년에 한두 번은 작정하고 그 많은 사람 팀에 껴서라도 명절에
고향 가려고 하죠. 근데 이런 명절의 풍속도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나 터미널만 붐비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인천공항이 북새통이랍니다. 저도 어저께 그저께 TV를 보니까 사람들이 저 출국장 장사진을 쳐가지고 그 안에도 빡빡히 보안검사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 통계 보니까 매일 20만 명은 나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는 고향이 아니라 자꾸 여행 가는 것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이번 명절이 금년도에는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잘만 하면 5박 6일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다른 공휴일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찬스다. 그래서 바다 건너가지고 여행 가자. 고향 가는 명절이 이젠 점점 여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변화예요. 즉, 지금까지는 평소에 못 만났던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비록 짧지만은 잠깐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고향 가는 길을 재촉했는데 이젠 점점 함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혼도 이제는 안 한 사람이 많이 늘어나죠. 구태여 결혼할 필요 있느냐. 밥도 혼자 먹는 게 유행이죠. 이른바 혼밥족입니다. 사는 것도 같이 하는 것보다는 각각 살자. 1인 세대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라고 생각하지요. 원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황혼 이혼이라 해서 60, 70된 다음에도 남은 생에 그래도 나는 혼자 살겠다 해서 헤어지는 노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혼자 있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촉해서 혼자 하지 않아도 그날은 속히 옵니다. 갑자기 병들면 또 그 병 때문에 가족들과 더 있지 못하고 헤어질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언젠가 혼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 애써가지고 혼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월은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갈라놓고 언젠간 헤어지게 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에 있습니까? 어떤 때에도 그냥 의무적으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또 더 많이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나중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헤어지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신앙은 영원히 함께할 분을 찾은 것이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곧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은 혼자 살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것을 알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의 뜻이 뭔가, 제대로 예수 믿는 게 뭔가라는 생각할 때 있는데 답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곧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하자. 이게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제자예요. 그가 얼마나 능력 있고 무슨 일하고 대단하고 이건 관계없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 주님은 자기와 함께 있을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11 제자에게 주님은 참 흡족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자들이 모든 시험 중에 주님과 함께 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가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나라를 맡기고 너희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장차 그들에게 주실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 딱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 있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또 그들과 갑자기 헤어질 때 많은 슬픔에 잠기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필요하다는 것, 곧 나에게는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와 함께인 사람들, 그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눈이 피곤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구하신 그 자리에 갔지만은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졸며 자는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주님의 소원, 나와 함께 있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뭘까 많이 생각해 보셨죠?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시간으로 하면 일주일 148시간인가요? 맞나요?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네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했을까? 우리가 명목상 주일만 나와서 예배하는 신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 예배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기도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 그분께 말하는 것이고 또 봉사하는 것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함인 것이고 전도도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교회 교제도 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란다면 우리가 주일만 1시간 드린 예배로서만 주님과 함께 했다고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가? 내 생각 속에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 속에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걸 돌아보는 것은 자기 영혼에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악인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예 그 생각 자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그들이 꼭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침내 지금은 잠깐 덮은 것처럼 그가 선한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그 속에 있는 죄악이 그로 죄를 지게 하는 거 시간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명절, 기독교인의 최고의 명절, 이제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그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나라에 사는 그 명절이 우리에게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인간들이 고뇌가 없고 걱정 근심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해와 달이 쓸 데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빛이 되어주시고 거기에는 생명강가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이, 그래서 거기서는 기도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미혹하는 자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도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열리는 그때, 이것이 신앙인의 명절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것인가?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가 더 충만하고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나는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과 나 사이에 참으로 가까운 시간이 된다면 그 기도 시간이 더 사모하게 되고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는 찬송 가사와 같이 우리는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무슨 소원이 있을까? 주와 함께 있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참 성도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자기와 함께 있을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우리가 왜 죄를 회개할까요? 죄가 있으면 그분과 함께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시험 들면은 그분과 함께할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뜻모를 용감한 자존심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수록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임을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을 확정하였고 내가 지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모한 사람,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세상은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는 내 영혼은 지극히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한다면 이것보다 귀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어떤 시험이, 어떤 병과 어떤 환난이 우리를 과연 꺾을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도 그리스도와 함께란 말, 연합이란 말, 그와 합하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지요.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진정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그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것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도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려고 지금 주님은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뻐하여 아멘입니다 하고 우리가 첫 번째 순종한 것이 침례예요.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는, 이제는 그와 생과 사를 함께 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경험하는 첫 번째 체험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침례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참으로 담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침례교회 목사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여러 교단도 있지만 침례교회 목사라. 그건 이 말씀 때문에 나라는 신분을 소개할 때에 내가 침례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가.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지는 바 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라는 내 신분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래 침례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 나는 내 일생 동안 내 신앙의 색깔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되겠다는 결단, 그 시작이 침례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생활을 시작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그 방법, 그 생각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신비한 나무 같은데 곧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취하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막연한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분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묵상이란 말을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되새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실 때에 이 다리가 쪼개지고 또 한 가지는 되새김하는 짐승을 정하다고 하셨어요. 그 돼지는 쪼근졌지만은 되새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하시고, 소는 쪽도 지고 되새김하기 때문에 정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고 소고기 먹어야겠다. 그런 것도 뭐 괜찮겠지만은 좀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하고 계속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듣고 지나친 말씀, 일회용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시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내가 내 입맛대로 이 말씀 골라서 말하고 저 말씀 골라서 말하고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그 말씀에 붙잡혀 나갈 수 있다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또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묵상할 때는 과연 내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겠지요. 다른 방법이, 다른 궁리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다. 자꾸 묵상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우리가 매 주마다 한 단락씩 혹은 몇 구절씩 주보에 싣고 있는 것은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그 말씀을 오늘도 읽고 묵상하고 내일도 읽고 묵상하고 모레도 한 주간 내내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찾자.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보자. 그런 운동을 우리는 이미 한 달 전에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 곧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걸 안다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간절히 사모할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또 우리 권사님도 보면
틈만 나면 우리 박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이 끝나고 와서 일찌감치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걸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보통 말하는 1970, 80년도의 성도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모했을 때 그런 간증을 들어봤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에도 교회에 들렀다가 기도하고 학교 가고 끝나고 돌아와서도 교회에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들을 들어보면서 참 그때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 귀하고 귀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은 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 사는 분 중에 한 분인데도 작정하고 이제는 내가 매주는 못 나와도 꼭 나오겠다. 금요기도회에 나오시기 시작하게.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 소원을 우린 점점 발전시키고 확대하십시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시작이 침례로 시작한 것은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을 떠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는 것, 그래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소원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 교회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각처 멀리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주위에 계신 분들은 거의 별로 없죠. 그래서 각처에서 또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시는 줄 압니다. 그건 참 귀한 일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나와 함께 있자. 자식들이 뭘 사와서가 아니라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가장 큰 기쁨은 그들이 바리바리 들고 온 선물 그 꾸러기가 관심인 게 아니라 짧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해준 밥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구수한 이야기하면서 보낸 시간들을 그 짤막한 시간이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됩시다. 어떻게 하면 더 내 생각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마음 속에 내 시간 속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사모한다면 주님은 허락하실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주님 나 이해하시죠? 하고 나를 주님께 설득함보다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더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실천사항이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진 것이 바로 그거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더 조금씩 더 10분 더 20분 더 빨리 교회에 따라 차 타고 와야겠다 하지 말고 아니 오히려 조금만 더 있고 싶고 조금만 더 이런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참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주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금세도 내세도 내가 지금 바삐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다 무슨 목적이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오직 내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하는 이 기쁨과 평안과 복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인 사람,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복을 놓치지 않고 사모하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정말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기쁨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오니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훈련하여 준비하여서 마침내 영광의 주를 배울 때 우리 영혼에 큰 찬송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성도로 부르심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의 소원 내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부를지라도 세상과 거기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감격과 간증이 우리 입술에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오라 부르시오니 우리를 부르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시간 속에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명절을 준비하는 지름길인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날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같이 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